참 깝깝하죠. 깝깝해. 제가 오늘 어저께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이제 오후에도 영상으로 이렇게 나게 오늘 오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울적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목사님이 전화를 할 때 한도 없었어. 한도 없어서 그냥 딱 이렇게 이제 목사님 식구 그다음에 정은이 집사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후 예배.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정은이 집사 가고 나니까 전사님 한 분 계시잖아. 그러니까 딱 그 숫자여서 원점으로 돌아갔네. 원점으로 돌아갔네. 근데 마음이 슬퍼. 솔직히 슬프더라고요. 참 슬퍼요. 그런데 참 슬퍼서 진짜 금요일날도 목사님 여 강대상에 섰는데 그냥 다른 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강대상에 딱 기도 마치고 강대상에 딱 쓰면서 찬송 나오는데 괜히 마음이 울적하니 막 울컥하니 막 마음이 슬프더라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송권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여 그러고 장로님 주여 하셨는데 그 송권사 마음이 읽혀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둘이 앉아서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둘이 앉아서 사모님 오실 때 얼마나 눈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또 울적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게 참 무슨 일인가 했는데 보세요. 보이는 것도 현실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이 현실인데 손은 안 보이잖아.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것도 현실이라고요. 근데 보이는 게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게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거야. 보이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막을 수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 근데 보이지가 않잖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야, 보이지 않는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근데 우리 모르고 살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들에게는 있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안 보여. 단지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 몰라 하나님을. 천국도 몰라.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그곳이 더 무섭고 더 중요하다고. 더 무서운 거야. 안 보이는 것이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야 코로나가 다 나쁘지만은 않구나. 다 나쁘지만은 않구나. 내가 왜 깨달은 게 너무 많이 깨달은 게 있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잖아. 누가 이런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불신하는 시대가 와버려서 하긴 사람을 누가 옆에 올까봐 겁나 모르는 사람은 전철을 탔다고 누가 기침만 조금 보면 이렇게 쳐다가지고 피해지는데 내가 조금만 더 해도 딴 사람이 나를 쳐다봐. 사람을 불신하는 시대가 왔고요. 사람 많이 있는 자리에 가서 앉고 싶은 생각이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 사람을 불신하는 시대가 와버렸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이면 잡는다니까 어떻게든지. 천국도 보였다고 한다면 길을 쓰고 가려고 할걸? 보였다고 한다면 길을 쓰고 하나님이 눈에 보여갖고 했으면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만 길을 쓰고 할 거야.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어저께 설교 들으면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사도행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맨날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어제 다시 그 말을 보는데 이것도 환난이야. 이것도 환난이고요. 우리가 맨날 지금 나도 아침에 와서 교회 계속 지금 교회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코로나가 나오면서 계속 교회가 지금 입에 오르내야 된단 말이에요. 매스컴이고 어디 다 교회가 오르내는 게 모든 국민들이 교회로 다 타켓이 맞춰져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좀 듣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말도 안 들어. 신앙생활은 지금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할 건데 하나님은 계속 믿을 것이고 예배는 계속 드릴 건데 지금 조금 피하면 되지. 이것도 다 환난이고 빗발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영상이라도 들어서 집에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정말로 마지막 때는 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온다고. 이거 올지 몰랐잖아요. 우리. 이거 올지 몰랐잖아. 우리 알았어요? 이거 올지 작년까지도 몰랐어. 작년까지도 몰랐다고. 이게 올지 작년까지도 몰랐어. 그런데 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이에 어느 때 같으면 우리한테 뭐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오면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야.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를 통해서 정말로 진짜 그 두 이또만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사이에서 그
구호가 있어요. 요즘에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하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때에 정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때에.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마지막 때 환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가 야 코로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깨닫는 자에게는 그냥 다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서 또다시 그래도 이렇게라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정말 그런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로 어떤 때는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마음이 슬퍼 너무 슬퍼. 사람을 못 믿고 보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도 정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마음은 우리 몸은 자꾸 해도 마음만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다. 근데 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깨닫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 한나가 그 받았다고 할 때 확진 검사 그거 뭐 받았다고 할 때 그 검진 받았다고 할 때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만약에 되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에 내가 그 전째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면 이 재앙도 우리 교회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그린 일이 터졌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가 되고 잠깐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있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건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분명히 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건 뭐예요? 그런데 그러시면 같아 그냥 하나님. 뭐가 그렇게 두렵니? 그러는 뭐가 그렇게 두렵니?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평안해야 되고 그 자리가 네가 마음에 요동이 없이 평안한 장 두렵니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항상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 함께 있고 집에 가도 함께 있고 저녁에 잘 때도 함께 있어. 지금 눈동자와 같이 살고 심장 폐부까지 살핀다고 오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거 알고 있잖아. 알고 있죠.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깨달음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데 마음속 깊이 쑥 들어가는데 돈도 부도 형 자리에도 내 죽는다고 한 사람이 죽는 자리에 근데 하나님은 같이 있다라는 것이 근데 얼마든지 막 속에서 흐느껴서 막 그랬다니까 혼자 속에서 막 흐느껴서 그러는데 막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어디든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나오는데 너무 그냥 혼자 흐느꼈다 막 이랬다니까. 너무 그게 깨달아지고 감사해서 그러니까는 어디에 있어도 네가 죽을 자리에 너무 그 힘들게 죽어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든 만큼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 가. 돈도 못 가고 부모도 못 가고 형제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가는데 하나님은 그 내가 힘들게 죽어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보고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면서 다시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있을 때 찬양 부를 때 그 옥문이 열렸던 것이 하나님 거기 함께 그때 바울과 신라가 이랬었겠구나. 그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옥문이 열렸다는 것이 이랬었겠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겠 지식으로 아는데 그게 내가 깨달은 이 속으로 쑥 들어갈 때는 이게 뭐라고 표현이 안 돼. 그거는 본인이 느낀 사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셔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겪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고 날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속에 깊이에서 쑥 들어가더라니까 그냥. 그러면서 너무 그게 깨달아서 감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또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더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오지 말라고 목사님 이래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줄 누가 알았냐고.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조심을 해야 돼. 왜? 나 혼자 걸려서 나 혼자 걸리고 나 혼자 아프고 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행여라도 뒤로 물러갈까봐, 우리 믿음이 행여라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까봐 우리는 염려하고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는 자 해도 믿음에서 떠난다니까. 내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게 되고, 침륜에 빠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면 맞으면 사용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말했어요? 성령님이 분명하게 말했다고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에서 더더욱 정말로 좀 더 하나님 앞에 마음만은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떠날 수가 있다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고 했고, 돈을 사랑하면 침륜에 빠지게 된다고 했고,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때가 오면은 믿음이 떠나고, 믿음이 떠나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지난주까지 했고요. 지금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훈련을 해서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한번 볼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가르는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그것만 읽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여기 그대로 두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로 가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줬어요. 권능을 줘서 그들을 파송을 시키는데,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가보면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 이런 거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봐.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그 산에 갔어. 변화산에. 산에 가갖고 가니까 거기에서 막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말을 너희들은 들어라. 이런 음성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가서 보면은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거기에서 또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거기서 얘들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꾸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능력으로만 보고 능력 나타나는 그 표정만 따라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로 갔어요. 산에 가니까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이 변화되면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17절 18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아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먼저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쳐줬어.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쳐주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그 자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22절을 부르니 22절을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사내는 장면이 귀신을 어머니라면서 24절부터 봅니다.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리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하는 사람이 말하기 아야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을 들으려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어. 좀 고쳐달라고 못 고쳤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려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칩니다. 당신이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귀신이 한 방에 나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쪽팔리니까 말도 못하고 나중에 가만히 뒤로 와서 예수님한테 묻는 말이 우리는 왜 못해요? 이런 거야. 우리는 왜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에서 그렇다. 기도해야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앞전에 본 것처럼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권능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줬어요. 할 수 있는 권능을. 그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 플러스 능력이야. 권리 플러스 능력. 권리는 뭐예요? 권리는 내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주었어. 그 권리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 그런데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은 사람마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 사람마다 달라. 능력은. 권리는 똑같이 주었어요. 권리는 똑같이 줬는데 능력은 누구한테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 왜 그럴까? 믿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행함이 따라가야 믿음이 성립이 돼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했어.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순종이 따라가야 들었다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고 얘기했어. 그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순종을 안 해. 행동을 안 해. 그러면 들은 것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무시한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어. 믿었으면 그 믿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행위가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계속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계속 감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부디 성령을 두 개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내 안에 딱 내주한 성령이 있는가 하면 나를 붙들고 일하는 사역하는 성령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갈라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내가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못해. 예수님이라고 시인을 못해. 근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시인을 했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 안에 성령이 멈췄어. 난 다음에는 그거 했는데도 그 자리에 앉고 이게 안 자라가지고 키는 컸는데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키는 컸는데 대소변을 못 가려. 대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대소변을 못 가려. 그 부모 마음이 어디로 가요? 미치지.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꾸 자랄 때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내가 믿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내가 그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안 일어난다.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안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교통순경은 뭐예요?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 잡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야. 교통순경한테는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인데 맞으면 뭐 장관이 온다든가 무슨 뭐 대통령이 온다든가 그랬어. 근데 대통령이 온다고 그랬는데 법을 어겼어. 법을 어겼으면 그 법을 어긴 딱지를 끊을 수 있는 권리는 그 교통순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리는 있어. 권리는 있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딱지를 못 끊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가지 않아. 대통령일지라도 그 권리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합법적으로 사용해서 당신은 대통령이지만 이 교통법규의 법만큼은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딱지는 끊고 당신이 벌금을 내야 된다고 잡을 수 있는 게 권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잡았을 때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나보다 무섭다고 못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권능은 주셨어. 분명히 믿고 붙였으면 내가 그만큼 살아내고 그만큼 내가 행동을 하고 살아냈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것 따라서 능력은 다 다르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지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믿고 기도를 할 때 이런 일이 나간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왜 기도를 하지 않고는 기도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멀어진다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멀어지는 거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그 권능을 받았으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권능을 받았어. 그 권리를 받았으면 그 합법적인 권리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합법적인 권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합법적인 권리는 안 없어져. 내가 예수 믿지 하지 않는 한, 내가 도망가지 하지 아니하는 한, 내가 떠나지 아니하는 한 그 권리는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냐 안 나가냐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귀신도 우리에게 범접을 못한다니까. 근데 귀신도 허약한 사람한테 범접해요. 강한 사람한테는 범접 못해요. 내가 말씀에 딱 붙들고 있으면 절대 범접하지 못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붙들고 있기 그런데 귀신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어.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권능을 믿고 권리를 믿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간다는 게 있어. 그렇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면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뭐라고 하나? 마태복음 12장 가서 22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발로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지라. 우리가 다 놀라 그르되 이는 바리새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돼? 집안끼리 집안 싸움 나면 어떻게 돼? 그 집안 풍지박산 나잖아. 그렇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집안 싸움이 있어서 집안에서 싸우다가도 다른 사람하고 쌀에 붙으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잖아. 그래야지 또 우리 집안이 또 저기 오고 그래도 내 편이구나 싶어서 다시 화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막 집안 싸움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게 같이 막 집안에 싸우고 이 사람 저 사람만 하고 싸우면 우리 집안은 깨져. 그렇잖아요. 깨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죽으라고 둘이 모여서 싸우다가 딱 딴 사람이 붙잖아요. 그러면 일단 화해한대요. 일단 화해해서 둘이 합쳐서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 사람을 이기고 나서 다시 싸운대요. 다시 시시비비를 가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머리가 비상하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또 세 사람만 모이면 분쟁이 일어난대요. 분쟁이. 우리나라 사람 머리 못 따는데요. 유대인들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근데 우리나라는 인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 인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막 개인적으로는 비상하게 머리가 좋아서 다 이렇게 해놨다가도 셋이 뭉치면 서로 분쟁을 해갖고 그걸 못 이룬대. 그냥 뺏긴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대요. 유대인들은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우다가 다른 사람이 딱 개입이 되면 다른 나라 사람이 딱 개입이 되면 일단 중지. 그리고 일단 중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사람하고 맞서서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기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는데 이게 지금 이 말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의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하고 똑같은 패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귀신들은 바알세불은 결국 귀신의 이름이 바알세불인데 그 바알세불들은 가정 파탄 나는 거야. 집안 싸움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귀신을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뭐 쫓아낸 거야. 그러면은 대장이 쫄병 쫓아내고 또 그 위에 두 대장이 쫄병 쫓아내고 그러면 결국은 제일 센 대장이 자리 잡고 앉아있네? 그거 쫓아낸 거라 말하지. 안 그래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좀 중간쯤에 들어왔어. 그러면 센 놈이 와서 중간쯤 쫓아내서 그 놈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센 놈 들어왔네? 더 센 놈? 그럼 결국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말에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을 힘입고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근데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맞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어요? 설 수가 없지.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를 쫓아내니까 누구 나라가 서? 예수님의 나라가 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진짜 그 말씀 하나로 화합이 돼서 말씀 하나로 가는 곳마다 화합이 돼야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서나갈 수가 있고,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화합되고 막 그런 것이 보면은 바깥의 사람이 안 보여도 이게 전해져요. 전해져. 그러다가 어쩌다 사람이 한 번 와도 그 훈김에 여기에서 잡히는 거야. 그 화합에 화목하는 그 모습에, 사랑하는 그 모습에 그 온기를 느껴서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 못 나가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랑을 하는 같다고 해도 분쟁이 있어서 처음에 오는 사람이 여기가 정착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서로 내가 좀 더 낫다고, 내가 좀 더 먼저 왔다고, 내가 좀 저기 했다고 서로 분쟁을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딱 보면 딱 알아요. 딱 보면은 그 터세라는 거지, 터세. 교회 안에도 터세가 있어. 그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자리를 못 잡아, 정착을 못 해. 오면은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나왔다, 두 주 나왔다,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야. 슬그머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서는 거지, 사단의 힘을 입어서 사단이를 쫓아내면 그 나라가 못 쓴다니까. 그 나라는 이미 패한 나라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섰어. 귀신이 쫓아내면 결국 자기네들끼리 계속 분쟁이야. 계속 분쟁. 왜 서로 잘하려고, 서로 자기네들 저기라고 분쟁이지요.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이 늑탈하리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몰라. 이렇게까지 가르쳐주잖아요.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 사람을 위협해서 묶어놓고 테이프 붙여놓고 마스크 씌워놓고 말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 집에 물건을 다 가져가지. 안 그래요? 다 풀어놓고 너네들 하든지 말든지 나를 잡든지 말든지 하고 가져가는 거 봤어?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잖아. 이렇게 세세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잖아.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게 반대라고 해야 되나? 말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맞아요. 반기를 드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예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반대편에 서는 자는 반대하는 자는 반대편. 말씀을 반대하고 말씀을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말씀인데 어떻게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라고 부인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반대하는 자라니까. 결국은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말씀에서 기면 그냥 싫어도 무조건 예 하고 그냥 따라야 돼. 그냥 따라야 되는데,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자가 아니야. 반대하는 자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방해하는 자는 말하자면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입술로 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이 인간인 거, 예수님의 하나님 인간으로 그때 당시 세상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그냥 지금 우리가 있을 때도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 혼자 그냥 깨달은 거야. 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목사님이
목사님을 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면 목사님을 우리가 뭐라고 비방을 했다고 쳐. 목사님을 뭐라고 비방을 했으면 그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모독을 하고 부인을 했다고 한다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부인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맞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저 혼자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과 반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앞에서 반대자. 반대자가 정말 돌아와서 얼마큼 할지는 모르나 나는 이게 조금 어떻게 이해할지 이해가 안 가니 나 혼자 그냥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이 사람이니까 목사님을 우리가 조금 비방을 하고 뭐라고 했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 성령을 해방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떠나버린단 말이야. 떠나서 예수님의 반대자가 된다고 한다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어떤 그 전에 한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자기 친구가 같이 대학교 때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 같이 CC에서 같이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자기는 목사가 됐고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신부가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이 신부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데모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어떻게 들어갔어. 그 사람이 그러다가 신부가 됐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썼어요.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써서 뭐는 책을 썼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다, 성령이 없다라는 것의 내용에 굉장히 많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데 방해를 하게 만드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러고 나서 수년이 흘러서 이 사람이 죽을 병에 들어서 죽게 돼 있어. 죽게 됐는데 죽을 자리에서 그거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고 이 목사님하고 병문안 오라고 해서 갔대요. 갔더니 친구야.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러고 묻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대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러더래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도. 그때 깨달았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대신에 네가 나의 장례식을 좀 치러주면 안 되겠냐. 근데 그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를 가야 되니까 내가 언제까지 다시 여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다. 내가 네 장례를 치러준다고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네가 내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편지를 써서 놓고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편지를 써서 놓고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편지를 쓰면서 그거를 네가 장례식장에서 좀 얘기를 해줘라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나는 그 말이 맞다. 그리고 나도 내가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때 돌이켰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라고는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옥을 갔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이단이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지옥을 보냈는데 이단의 교주가 수많은 사람을 다 지옥을 보냈는데 죽을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만 천국 간다. 맞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닐 것 같아. 내가 사랑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지옥을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실족을 시키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네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옥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어서 깨달았다. 그래갖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은 천국을 갔다.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안다고. 왜? 여기 이 말도 있잖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금생과 내세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오는 것도 그렇게 하기 전에 돌아왔어야지요. 어느 때가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긁는 날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된다니까. 아니라라고 딱 긁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단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지금 들어온다 해서 되겠느냐고. 내 말이 틀린가? 내가 좀 강한가? 나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죠.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안 듣겠다고 얘기했잖아. 안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금생과 내생,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정말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을 빙자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사람으로 비방하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 받을 수 있다니까. 목사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부인을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 계속적으로 부인을 한다? 그거는 이미 예수님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고.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나는 내가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니까. 나는 그렇게 깨달아서 내가 깨달은 것은 그렇게 깨달았어. 그래서 분명한 것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를 다 해주시지만,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를 해주시지만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줄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용서받지 못.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성공 목사님한테 더 물어보시고 좀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깨달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깨달음,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야. 깨달음에 나도 좀 이 말이 참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읽어. 이 말. 그렇지만 용서를 하지 않는 게 용서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성령을 회방을 하면 어느 날인가 또 여기까지라고 딱 긁을 때가 있어. 그 도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요. 지금 이단들은 다 그 도를 넘었잖아요. 이단들은 그 도를 넘었잖아. 수많은 사람들 다 지옥으로 그랬잖아. 지금 앞에 죽은 사람들은 이미 다 지옥 갔지. 근데 지금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나오면은 천국 갈 수 있어. 지금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나와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 교주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 교주. 왜?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렇지만 그 교인들은 나와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앞에 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헌금 다 했어. 우리처럼 주일 다 지켰어. 그렇잖아요. 주일 다 지켰지. 헌금 다 했지. 그랬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야.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니까.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두 쪽 다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그러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입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네? 여러분들, 귀신이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병났고 그 다음에 내 여기에만 맞춰져 있는 거지. 근데 귀신에게도
가면 여행 가면 좋잖아요. 호텔 가면은 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챙기고 나가면 저녁에 오면 청소 다 해놔. 호텔 다 줘. 얼마나 좋아? 가고 싶어. 그쵸? 너무 좋잖아. 그런데도 좋은데? 그런데 비행기 타고 집에 와서 오두막집이라도 내 집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편해? 그래도 내 집이 낫다. 이 말 안 해요? 다 하죠? 그말 다 해. 너무 좋아. 가면은 말 시킬 게 없잖아. 나만 시키면 돼. 먹을 거 다 줘. 차 다 저기 해줘. 그냥 청소 다 해놓고 호텔 거기에 침대에서 그냥 저기에 불 좋지. 욕실도 얼마나 좋아. 우리 집 이호 화장실이 우리 집 전체보다 더 커. 호텔 가면 응? 내가 저때 TV에 누군가 나오는데 보니까 거실 여기 큰 우리 아들 그러더니 야, 저 거실이 우리 집만이 하겠냐? 그랬더니 저 거실은 그럼 다 합치면 그러겠네. 그러게 저 거실이 우리 집만이 하겠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못 들었다. 하나님, 하나님 나도 저런 집에서 좀 살고 싶은데 내가 저런 집에서 살다 갈 때가 있을란가. 아버지 부자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앉아서 그랬어. 아버지 부자잖아. 근데 아버지 부자인데 저거 나 해줄 수 안 되나? 해줄 만큼 안 되나? 저거 해줄 수 있냐고 쪼글쪼글 시끄럽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좋은 집도 내 집